선물 받아봤습니까? 당연히 받아봤겠죠.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애가 지 친구 선물 준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친구의 친구 선물 주는 거를 왜 아빠가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같이 막 그 사진 뽑아주고 막 이렇게 뭐 프린트해주고 갖다 드리니까 또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딱 보여주면서요. 이걸 친구한테 주면 얼마나 친구가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자랑을 또 자랑질을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빠한테 한번 선물을 줘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누군지 예측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이 왜 기분이 좋죠? 그대가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대가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마음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물질로 표현하는 거죠. 네,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제목이 은혜 언약을 맺으시다 하잖아요. 은혜 언약을 맺으시다. 저는 이 평생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그리고 요즘도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좋은 것은 사실 이제 선물이나 은혜가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짜인데 값진 거 이게 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지불한 건 없어. 내가 낸 거는 없어. 근데 굉장히 값진 것들을 나한테 주는 거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뭘 깨닫냐면 신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별로 자, 얼굴 좀 한번 봐봐요. 청년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어른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여튼 어쨌건 그래도 청년들이 힘들죠. 예, 은혜가 생각나요? 짜증이 생각나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은 은혜가 생각납니까? 짜증이 많이 드십니까? 짜우 짜장면도 아니고 뭐 이런 소리가 드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뭘 깨닫는 거냐면 순간순간 걸어갈 때 하나님 나 생각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고 계시네. 이걸 깨닫는 걸음이에요. 예. 연애할 때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의심이 자꾸 듭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나를 생각할까? 전화가 하루 안 와요. 그러면 나를 잊었나? 오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확신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무뎌지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순간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쯤에서 이정서 씨가 보여야 되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이정서 씨가 있어서 재밌었는데 오늘 이정서 씨가 없습니까? 그럼 오늘 민경환 씨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성경 구절보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갈게요. PPT 없어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자, 이 구절 읽었는데 청년들만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2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 청년과 달리 은혜를 아는 지식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에서 오늘 이 신문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언약. 자,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교리 문답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 소리문답 20문을 통해서 배우고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모든 세상이 좀 짜증나는 것 같고 잘 안 돌아가는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 여기 어떤 사람들, 그분의 선한 뜻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이 이제 우리들인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전부터 그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은혜라는 게 깨달아집니까? 그냥 남의 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 않아요? 영원부터 선택한 게 뭔지. 아니, 오히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만 선택했는지? 쟤는 안 선택하고 나만 선택한 그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주신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거 따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생명 주시려고 주시는 그 언약을 배반한 인간이 죄의 상태. 여러분 죄책과 오염 생각이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상태였고 그 다음에 비참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정석 군과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얼굴이 잘생긴다고 행복해지느냐? 얼굴이 이뻐진다고 행복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우리가 있는 이 모든 비참함과 죄의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주고 그와 같이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다 죽어, 이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이 지난주의 의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 이제 로마서 3장 아까 읽었는데 맨 끝에 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맨 처음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셨다가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셔서 하신 게 뭐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은혜로 주셨다는 게 은혜로. 자, 그러면 이 교리문답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첫 번째 선택하셨대요.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볼게요. 선택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PPT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광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요즘에 그 잘하는 거 보고, 윤지가 저번에 베이스 치는 거 보고 윤지를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그 전부터 윤지를 아셨어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는 시점이 영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하셨어요. 이렇게 하기로. 자, 30절 같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깨닫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요. 하나님, 저 진짜 옛날부터 아셨어요? 그거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실수 아니에요? 내가 아픈데 이게 실수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실수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이게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같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뭐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옆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갔다고. 진짜 엄마 아빠만 하면 진작에 교회.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들 손 들어봐요. 그러면 다 손 들 거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애가 한 명뿐이 없어. 다 예수 믿어요. 그게 네가 참 훌륭한 애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나중에는 감사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게 믿어지니까.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아, 이게 은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게 좀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선택한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왜 나만 선택하고 쟤는 선택 안 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거의 표정이 이제 뭐 계속 해보세요. 일단 들어볼 테니까 이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교리문답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오직 그의 선하신 뜻대로 하셨다고 하죠. 선하신. 선택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 잘라보내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심이다 라는 것을 초점을 통해서 그것을 초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왜 택하셨고 이 사람은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택하셨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요. 사실은 둘 다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로 땡겨주셨다. 이 부분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예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세와 바로, 그 다음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야곱과 에서에 대한 비유만 잠깐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9장 10절을 한번 보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냐면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게 참 이거 좀 배경을 좀 설명해야 돼.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이삭의 아내 리브가. 리브가와 이삭의 사이에서 두 명의 쌍둥이가 태어나죠. 누구? 에서와 야곱. 에서는 이제 역사에 지워집니다. 야곱은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요. 야곱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날까요? 12명.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면 이삭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괜찮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나빠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좋거나 나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괜찮아서? 그럼 세상 사람들은 더 나빠서 하나님 버리셨고? 아니에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누구?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서로 싸웠어요. 뱃속에서. 저는 쌍둥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한 명도 저는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낳았죠. 근데 뱃속에서 이렇게 애가 막, 그거는 가끔 봤어요. 뱃속에서 애가 이렇게 손으로 쭉 밀고 뭐 발로 쭉 차고 그런 건 제가 봤어요. 근데 뱃속에서 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느끼는데. 근데 그 싸움을 할 때에 이 기도하니까, 이삭이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응답이 왔어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누굴까요? 에서. 어린 자는 야곱을 섬기리라. 자, 이유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린 철저히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보죠. 지금 좀 전에 10절을 읽었는데 11절도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구 때문에?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야곱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야곱에게 개입해야지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즉 14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 하나님 불의하시냐? 아니 왜 에서는 제껴놓고 야곱은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을 버려도 합당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버려도 원래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하기 힘들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은혜는요, 뭐가 당연하고 뭐가 당연하지 않은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제껴놓고 얘기해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딱 대학을 갔어요. 용돈 타는 게 당당합니까? 좀 찜찜합니까? 엄마, 이번 달 용돈 10만 원 내 통장에 넣어주세요. 잘 됩니까? 점점 부담스럽죠.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역전돼서 결혼하는 순간 내 통장에서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만 해도 당연하죠. 그렇죠? 학원비 내주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거 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당연히 내는 거죠, 엄마가.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축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14절도 제가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께 불의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
품꾼을 얻으려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게 아니라 포도원 부르려고 나간 집주인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품꾼을 쓰려고 일용직 계약직 그날 하루 쓰려고 품꾼 쓰려고 나간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자, 그 주인이 나가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아주 이른 아침에 자, 일로 오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직장 찾고 있잖아요. 직장 찾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뭐 요즘으로 하면 얼마라고 할까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뭐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자,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일합시다. 청년으로 치자면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시급이 6천 얼마라며 많이 올랐던데. 그러면은 한 10시간 하면 6만 원? 여러분 6만 원에 조금 더 해서 7만 원, 8만 원이면 하루 일당 받고 일할래요? 네, 할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지. 안 그러면 노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다면. 근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해요. 아침 일찍 그렇게 하루 일당을 주고 쓸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또 한 9시쯤 돼가지고 새벽 일찍 한 9시쯤 돼서 또 나가. 그러니까 또 노는 사람이 또 있죠. 요즘 청년들 노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와서 또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와서 했어요. 12시에 또 나갔어요. 그 사람도 또 와서 일을 했어요. 3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에서 막 벌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청년들이 막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다가 월말이 다 된 거야. 월초에 한 명 쓰고 한 10일 지나서 또 한 명 쓰고 20일쯤 또 한 명 쓰고 25일쯤 또 한 명 쓰고 그래가지고 월말에 결산할 때가 됐어요. 자,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 이제 7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월말에 쓰는 사람은 우리 식으로 하자면 늦은 시간에 쓰는 사람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우리가 일도 못하고 오늘 돈도 못 벌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물매 이제 결산할 때가 됐어요. 월말이 됐어요. 하루에 끝이 됐어요. 이제 돈을 주게 됐어요. 자,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돈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한 달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한 3일만 했어요. 얼마 기대해요? 그냥 20만 원 주면 많이 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달 월급이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잡아서 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한 3일이랬는데 주인이 1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찢어지지. 이거 뭐지? 여러분, 이 주인은 내 일을 잘 되게 하려고 돈을 쓰고 이 사람 품꾼으로 부른 것 같아요? 아니면 저 품꾼이 불쌍해서 부른 것 같아요? 불쌍해서 부른 거예요. 많이 주려고. 이 주인 좋은 주인, 나쁜 주인? 좋은 주인이에요. 쭉 오는데 하여튼 마지막 일한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온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주인이 선한 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고마워요. 그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은혜가 가득해요. 은혜가. 여러분 사실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요. 아니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런 마음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갈수록 이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좀 더 저 사람이 저 정도면 난 더 받을 것 같은데 맨 나중 온 사람,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똑같죠 우리도?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얼마를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한 대는 그게 준 거예요. 근데 왜 쟤는 더 많이 줬느냐? 사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 사람이 더 받았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인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떠함으로? 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툭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을 편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저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을 미리 보셨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불러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주어야 될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야 될지까지 결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파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문교회를 세상보다 편파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기분 나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저는 먼저 좀 사랑해 주셔야죠 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믿음을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건 불평 이건 공평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지덕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오늘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자격이 없고, 여러분 저요 여기서 말씀 선포할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아는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뭐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세상을 알아야 되고 무엇이 공평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치 순간순간 선물을 받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뭐 연애할 때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이게 내가 너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지금 생각하고 있어, 너는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는 진실한 사랑을 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입니다.